할렐루야. 소개를 받고 초대를 받은 승리마을교회 이정인 목사입니다. 승리마을교회에 대해서 잘들 알고 계시죠? 네, 소천하신 김영진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그 후임으로 제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5년째, 이제 4월이면 벌써 5년이 됩니다.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 성광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뜨겁게, 정말 5가정이지만 금요 예배 때는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광교회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곳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장성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성한 믿음에까지 성장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 3, 4 여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생을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교회 공동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그 말은 참으로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하는 말을 자녀들이 잘 따라서 지키며 행동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이라는 그 편지 속에서 진실함이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위대한 바울 사도의 그 교회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했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의 의지를 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으며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들으며 어떤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또 찬양도 드리시고 또 예배 인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과정들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목사님한테 초대를 받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가서 우리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스승님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심히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에 나는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스승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라고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 이 교회를 덕을 세우며 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믿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목사와 교사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을 했는데 이 외에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몸이고 또 몸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라고 하셨는데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여러 성도님들을 그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몸은 각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대로 행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기록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 지체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우리의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을 사용해야 밥을 먹습니까? 손이죠. 손. 그리고 팔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만 움직이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입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떠서 올렸는데 입이 나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저기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발이 된 지체가 나 가기 싫어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이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인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234 여전도회 또한 이곳에 모여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각자 자기가 받은 그 은사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그 일은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나 자신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옆에서 옆집 사람이 누가 죽어도 모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도 인사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세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가 한 사람이 돼서 하나같이 모든 행실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는 이룰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 장소는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각자인 우리들이 각자 한 사람의 개인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합심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안고 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 생명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귀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깔보고 무시하고 그럴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잠시 식사하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교회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 왜곡하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우리 교단,
정말로 소중한 교단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유럽, 미국 한번 보십시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럽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대형 교회에 이루었던 것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단들에게 팔려가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고 우리나라는 교회 100년 조금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뜨거웠던 기도가 언제였었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가운데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 회개의 영이 부어졌었습니다. 그때 불같이 우리나라는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친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신사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죽어갔고 총칼로 죽어갔고 그런 신앙을 지켰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쟁 한 번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기도함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힘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선친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찬송하며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참담한 결과가 우리들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돼서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드물었지요. 보통 교회 가려면 4km 이상 이렇게 걸어가야 됐는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예수 믿는 집이 한 집 딱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사람들 욕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서양 귀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근데 그들의 삶은 너무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춰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마을 모든 주민들을 다 갖다 합쳐놔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어디 가서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 한 번도 끼이지도 않고 자기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눈에 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었고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 다 가서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때 사탕 받아 먹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못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비춰진 그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 지금 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이 충만한 우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우리는 세상 풍조, 모든 교훈 그런 것들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선포되는 말씀 저 가끔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역시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목사님은 변함없이 그 말씀을 여전히 전하십니다. 저 역시도 교수님 가르치신 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딱딱하고 참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죄 설교하면 지적합니다. 일주일 내 세상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죄 얘기만 하고 구원받는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싫어들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하는 사람을 훈계해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듣기 싫다고 항의하고 나 그럼 교회 떠날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놓칠까 봐 타협하는 것이죠. 누가?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정말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세워주신 그런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합동직 출신입니다. 합동직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학교도 합동직에서 졸업을 했고 마지막 신대원을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단을 옮겨가며 공부를 했을까요? 신학교 때 교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성경을 놓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것을 가만히들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그러면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왜곡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워서 학교에서 제적한다고. 왜 어떻게 합니까? 목회는 해야 되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졸업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종신 신대원을 다 갔는데 그렇게 싸우던 교수가 앞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석 부르고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신학 안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알게 된 것이 우리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여러 가지로 알아봤죠. 그리고서 학교를 방문합니다. 설명해 주는데 성경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합니다라고 그 서무과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원서 받아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 사인 받아가지고 왔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 진정한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타교단에서 온 동기들은 다 떠났습니다. 왜? 안 맞는다고. 안 맞긴 뭘 안 맞습니까? 지가 안 맞는 거지. 지가 안 맞는 거지 왜 안 맞습니까? 말씀만 있는데. 말씀을 받아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단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장성한 믿음까지 가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어도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갖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주어진 이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따라 행하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영화롭게 세우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까지 참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220장 했죠. 여기 보니까 환난과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누구를?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우리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내 맘같이 환난과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했는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주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의 분량까지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 하면 어떤 봉사를 해도 힘들고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가 헌신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그에게서 온 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하나지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각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각 지체가.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래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이 말씀, 이 꿀송이같이 단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언제나 노력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힘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세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도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르게 행하고 주님의 기쁘게 하며 서로 돌봐서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충성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34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교회, 이 귀한 곳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십자가를 앞세워 나아가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각 지체로서 그 지체가 해야 될 일을 하나가 되어 충성스럽게 행하며 나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이 성장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234 여전도 회원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 축복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전도에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성도님들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복이 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하옵나이다. 아멘.